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1절 말씀부터 우리 큰 목소리 같이 읽을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리어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 사실 자체는요, 곧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분명하고도 선명한 메시지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 안에는 지금도 변함없이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불변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곧 여자여 신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교회 성도인 바로 나를 보여주는 것이고, 제자들로 보여주는 교회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셨고, 아멘. 그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부활 신앙의 산 소망으로 오늘도 붙잡아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각 지체들이요, 저마다 그 과정은 다 달라요. 다 그 과정이 다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창세전에 택하신 자녀는 반드시 이 믿음으로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요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어요. 허둥지둥 정신없이 달려와서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아니 똑같았다. 단지 육신의 눈으로 본 그 상황만을 확인하는 차원의 자기 경험과 자기 감각에 절대 의존한 거였지, 아직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분명히 밝혀주면서, 마리아나 제자들은 아직 이 불변하는 진리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한 그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성경은 진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알려주셨던 부활에 관한 그 말씀도요 기억도 못하고 그저 그런 채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이게 나의 모습, 자칫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 아니 이게 나였다가 맞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나였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요,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유일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 옛날 제자들처럼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 부활의 현장으로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우린 도저히 그거 확인 못했으니까 믿을 수 없는 존재란 말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다른 게 없다. 아예 없다. 말씀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은혜임을 믿습니다. 참 믿음은 그래서 그래요. 참 믿음이라고 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야 일어나는 역사가 참 믿음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고, 들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여기 제자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런 채로 각자 자기 집으로 가는 걸로만은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죽은 자의 인생이었다. 그는 죽은 자였습니다. 왜요? 예수라는 생명의 씨가 없는 자는 성경은 분명히 죽은 자, 생명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내 주에 보내심을 약속하신 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근거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듣게도 하시고 알게도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나 어둡고 캄캄한 영적인 흠앙, 사망과 그 어둠, 혼돈, 공허, 그 인생을 살아가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열어주시고요, 눈을 뜨게 해주셔서 듣게도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나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녀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인내하며 여기까지 여태껏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역시 떠나지 않으시고요, 버리지도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해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자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연합하신 예수님 꼭 붙잡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자기 상태가 다 드러났어요. 어떤 상태가, 나중에 가서 그 과정을 봐도 어떤 줄 아세요? 마리아라는 이 여인들이요, 전해준 부활 소식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요, 다른 복음서 가서 다 봐도 그렇고 특히나 마가복음서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마리아에게 직접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직접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누가?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이들의 반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예 믿으려 하지 않았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아예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난 그 반가운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을 그렇게 전했건만,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그 모습, 그 실체를 나한테 보이셨어, 진짜 보이셨어, 그분은 살아나셨어, 이렇게 말해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이 말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같이 보죠. 크게 읽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말하니라.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우리 성경에 허탄한 듯이, 허탄한 말, 이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말도 안 되는 말, 더 정확하게 있을 수 없는, 성경 원어대로 번역하면 바보 같은 말, 이렇게 여겼어요. 무엇을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소식을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야기 오늘만 들은 게 아닌데, 아예 우리 예수님 살아 계실 때부터요, 얼마나 많이, 그것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여러 번을 주님 자신이 직접 고난과 죽음과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예표하며 얼마나 여러 번 자주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우리 알잖아요. 또한 그들이 잘 안다고 하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룩한 자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도 예언하셨고요. 그런데 여기 실제로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나 구약의 예언대로나
그대로 다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직접 들었는데도 그 전하는 소식을 허탄하다 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며 바보 같은 말이다 그렇게 여겨서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뭘까요? 단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내 손에 만져지고 붙잡히는 것만을 믿으려 하는 죄성 가진 인간의 본성임을 믿습니다. 죄인들 안에는 그래요. 죄인들 안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영역이나 그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에 대한 그 어떤 틀, 프레임이나 그런 그릇이 죄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저 내 생각에 맞는 대로지, 내 생각에 맞는 대로지, 언제나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적나라한 모습 사사기 버전을 통해서 다 드러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지, 내 생각하기에 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대로지, 그 안에서만 받아들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성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항상 우리 인간의 감각 차원을 훌쩍 넘어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요. 가히 상상도 못할 일이고요. 측량할 수도 없는 일을 하시고요. 나 인간이 보아서 확인할 수도 없어요. 확인할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과 영적인 그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게 뭔데요? 그 일을 오늘 제자들 적나라하게 이게 다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옷 벗겨내시는 그 제자들 같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과정을 볼게요. 아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1장으로 가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21장 3절 4절만 먼저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여기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어처구니가 없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 장면을 보세요. 도대체 부활하신 주님 자기들 눈앞에 만나 보고서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하면서 또 돌아서 갑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오늘 읽은 본문에도 각자 돌아서 자기 집으로 갔듯이 여기서도 제 갈 길로 가요. 제 갈 길로 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씀이 딱 맞아요. 각기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간 베드로, 거기에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선 자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나 돼요.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성경을 보며 복음서 봐도 6번, 7번, 8번째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갈릴리 한 산에서 예수님을 직접 이 제자들이 배웠고도 제자들 가운데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 주의 이름만 들려도 심장이 뛰고 가슴이 터져 범람하는 눈물이게 하소서.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 주의 이름만 들려도 심장이 뛰고 가슴이 터져 범람하는
눈물이게 하소서. 정말 그렇게 눈물을 흘릴 판인데, 또 꿈에선들 잊으리요 하고 꿈속에서라도 보이신다면 예수님 만났다고 당장 뛰쳐나갈 판인데, 이거 소리도 아니잖아요. 꿈도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건데, 그런데도 나는 고기라 잡으러 가겠다고 하면서 또 자기 집으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부활이고, 나는 지금 내 코가 석자니까 내 살아갈 문제나 해결하겠다고 그런 식으로요, 또 돌아서 각자 집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내내 3년 동안 저 사람 따라 다녀봤지만 있는 것마저 다 허비해버렸으니 이제 나는 내 일이나 하겠다, 내 사업이나 하겠다 하고 돌아서서 또 각자 집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제자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제자냐고요. 도대체 이런 반응 왜 나타났을까? 혹시나 오늘도 예배하면서요, 예수님 부활의 장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신 예수님 이 시간 말씀으로 만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다른 염려와 두려움들이 더 많을까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왜 염려가 더 많고 왜 두려움이 더 많을까요?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 따라 다닌 이유가 뭐였길래?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영광스러운 회복이었어요. 선민의식, 나중심, 자민족 중심주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어도 그렇게나 기대하는 이스라엘의 영광은 보이지도 않아.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비슷한 일도 전혀 일어나지 않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땅에 계셨는데도 그것으로 무슨 큰 일도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 살아 계실 때는 그마저 많은 기적을 행하시더니,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나도 저 능력을 받아서, 나도 저 능력대로 저 능력을 힘입어 나도 한 자리 하겠구나 하고 이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 보이는 것도 없어, 만져지지도 않아. 별다른 변화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예요? 그 안에는 정작 나가 높아지거나 나가 인정받거나 나의 번영이나 나의 세상이나 나의 영광 추구라는 그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알 길로 각자 집으로 또 돌아서 가요. 고기나 잡겠다고 가련다는 것입니다. 이뿐인가요? 또 다음 과정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 보고 오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 하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관심사도 오직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그 과거의 어떤 모습, 찬란했던 모습, 빛났던 모습, 그거 회상하면서 그것을 아직도 꿈꾸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그 살고 있는 이방인들, 나 말고 우리 말고 이방인들 다 내쫓고 몰아내가지고 영광스러운 그 옛날 우리가 아는 그 다윗 왕의 화려한 그 왕국을 실현하는 그 운동, 그들 안에 아직도 가득 차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것이 여전히 제자들이 바로 아직도 내 안에 나의 옛사람을 꿈꾸는 세상이 맞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제자들로 보여주는 누구를요? 이런 나를요. 이런 여러분들을, 이런 저를 같이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이거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매일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하고요, 그것만을 의존하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려는 존재가 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사셔서 나의 돌아가는 그 걸음이 믿음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건지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매일 끌고 붙잡아 인도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될 거다, 그렇게 내가 할 거다, 만들어낼 거다, 지어낼 거다. 이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요, 제자들이 드디어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심 아니었구나, 그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혈통이 아니라는 것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였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뚝뚝 흘려내신 그 보혈의 피로 빨아서 새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창조해 내시는 거구나, 새롭게 만들어 내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내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이구나. 그거 알게 되었어요. 허나 아직 이들의 모습, 복음서 가운데 허나 아직 이들의 모습,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 보고 오겠습니다. 같이 읽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드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자들이나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여자들이나. 24장 11절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고 목격한 자도 기이 여기며 또 여기서도 집으로 돌아가. 바로 이런 영적인 현실 가운데 어떤 말씀이요, 이 영적 현실, 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실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나 이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련한 자들아, 미련한 자야,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야, 이거는요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일러주시기를 모세의 글,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다 쓰여져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남겨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다 있는 것, 바로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고 나자 겨우겨우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죠. 이런 이야기를 또 제자들 가운데 가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 그 실제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십니다. 완전한 부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음식도 드시고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요. 이어지는 말씀 44절부터 보겠습니다. 49절까지 크게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이라.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다시 한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모세의 율법, 다시 한번 선지자의 글, 시편, 뭔데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 그런데 그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그 이것이 뭔데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임을 믿습니다. 단지 혈통적인 어떤 회복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할렐루야, 그의 이름으로 무엇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택하신,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이다.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자녀들을, 성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보낼 거다. 그러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실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오늘 이곳 나에게까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곳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 오늘 이곳 나에게까지 생명의 복음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이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가슴에 대볼까요? 오늘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었을까? 다시 정리하면, 왜 메시아가 죽어야 했는가? 왜 메시아가 이렇게 약속대로, 기록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왜 메시아가 죽어야 해요? 예수님이 죽어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일이 무엇이길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 자체를 알지도 못하는 거고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해요? 그분이 죽어서 뭘 이루시길래? 뭘 성취하시기에? 그 일이 무엇이길래? 4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크게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할렐루야. 다른 이름으로는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부활을 합니다. 그것은 아예 새로운 생명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육신 죽어도 상관없고, 세상에서 나 육체 살아가면서 실패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생명으로 나와 연합하여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러한 성도에게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절임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일평생 죽은 자로 아예 죽음의 종로로 타는 데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해방되어 할렐루야, 생명이 이제 내 안에서 왕 노릇하며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며, 그렇게 예수 안에서 자유하며, 예수 안에서 영원하며, 예수 안에서 영생하며, 예수 안에서 그 이름으로 영광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제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도 마음 든든하게 그 담대한 부활 신앙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똑같이 이루어내신 부활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생명 없는 자가 새 생명을 사는 자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세상에서요, 저 사람 조금 똑똑하다, 저 사람 조금 모자라네, 저 사람 조금 잘났네, 저 사람 조금 어리석냐의 그런 문제, 그런 차원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세상 어둠이라는 영적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떤데요? 그저 감각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생각, 그들의 모든 결정, 그들의 모든 판단, 그들의 모든 행하는 것들이 미련할 뿐이고, 다 미련할 뿐이고, 뭐 내 생각이라는 거, 우수한 내 논리에 의존해서라는 거, 내 생각이라는 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라는 거,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라는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뭔지 아세요? 세상 것과는 다른 거.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뭐냐면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뜻을 넘어서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된 자가, 그렇게 눈을 뜨게 된 자가, 그것을 보는 자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녀는 나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도 내게는 유익하다. 그것이 내게도 새로운 부활을 가져온다는 진리를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으니 죽음이라는 것도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자유의 길이, 그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땅의 삶이나 세상이라는 것은 그와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비해 이 땅의 삶이나 이 세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별것도 아닌 것이고, 같이 고백할까요? 세상은 별것도 아닌 것이고 그 영원함에 비해 이 땅은 일시적이며 그 영원함에 비해 이 땅 잠깐이니 이 땅에 대한 집착과 세상 사랑과 땅의 의존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는 믿음의 그 자리에 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나 미련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나 제자들로 보여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에 소망 두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완전하게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은혜요, 그 믿음과 소망으로 다가와서 이 땅에서 너무나 쉽고 이 땅에서는 그것이 언제라도 가볍게 발을 떼며 벗어나고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이 한 주간 드리면서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베델의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의 신앙생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살펴본 부활의 능력은 여지없이 적나라하게 발가벗겨져 드러나는 그 제자들의 모습, 모든 과정 속에 변함없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그들을 붙잡아 이끌어 가신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이 흘렀건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남겨주셔서 오직 그것만이 우리에게 근거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사 닫혀진 또 보지 못하는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듣게도 보게도 알게도 깨닫게도 믿어지게 하셨으니 그것이 은혜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첫 그 열매와
예수님과 연합한 그 다음 열매도 역시 똑같이 부활할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하게 예비하신 그 영원이란, 그 영원한 신적인 생명이라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소망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복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활의 산소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 삶의 그 광야 한복판에 주님 구주로 붙잡는 그 믿음의 자리로 오늘도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미 주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도 놀랍기에 그 사랑으로 또 주님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또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자매님들 먼저 고백합니다.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우리 형제님들 함께 고백하죠. 주님께 못 맡기느리요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날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절 3절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사 고난의 길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못 맡긴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